지난 9일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났죠.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주민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4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청년이 불난 것을 알고 밖으로 나와서 119에 신고를 했고 또 지체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 방에 초인종을 누르면서 일어나세요, 불났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이 덕분에 16명의 주민 모두가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청년은 독가스에 질식이 되어서 쓰러지고 말았죠. 소방관에 의해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11일간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28살 성우지망생 안치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불이 난 곳에 다시 들어간 아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임종할 때 아들을 향하여 잘했다,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우리를 향해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를 의사자로 추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참 향기롭고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이야말로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백성들 앞에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러한 명령이시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뜻이죠.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건강한 것, 또 많은 부를 누리는 것, 성공 성취하는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성취와 성공을 누렸다고 하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땅을 우리가 떠나면서 참 허무한 인생으로 마감할 것입니다. 아니, 허무하다 못해 영원히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합니다. 복이 흐르게 합니다. 생명이 흐르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여러 의로운 일들은 우리의 힘과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잇대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매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다른 표현이 나와요. 내용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 내 말 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육의 일은 육이 압니다. 영의 일은 영만이 알아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육의 일, 영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 세상의 일과 비슷한 일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이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굉장히 열심히였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지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아마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육에 속한 고백이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정작 그 상황이 들이닥칠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경을 받게 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은 변하게 되죠.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성령 충만했다 해서 완벽한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실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세요. 잘못한 것 또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세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돼요.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성령이 그의 삶 속에 임하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나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혼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도와주고 함께 모닥불이 타듯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함께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산상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늘 하던 대로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나라 민족 교회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7시 넘으니까 요즘 캄캄하더라고요.
야외 기도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자 흩어서 또 1시간 정도 기도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내려오면서 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 이러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고요. 산상기도에 처음 오셨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많이 기도해 보려고 하고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집중이 안 된대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곳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그 불의 혀 같은, 불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각자 위에 머물렀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방언으로 말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육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지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물론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담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뚫고 갑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요. 매맞고 핍박받고 나가는데도 하나님께 찬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환난을 기뻐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는 도장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또 도전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셔야 돼요. 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사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나요? 그걸 그냥 소원하고 바람만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 구체적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기 원하시고 또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향유케 하신다 하는 그런 말로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앞잘 따서 치자 향이 되자, 치유 자유케 하고 향유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향기라고 다시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새롭게 세워진 그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향기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그런 향기라, 생명의 통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케 하는 통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통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을 갖다주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의 성령은 그 생명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을 먼저 세웁니다. 생명의 역사는 바로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생명의 통로로서 바르게 서야 되죠. 그래야지 다른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황폐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는 그 민족적 상황은 황폐 그 자체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수선합니다.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지금 오래 황폐하였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이게 지금 현재적 상황이에요. 옛부터 무너졌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에요. 소망 없어요. 다시 일어설 그런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죽음 그 자체예요. 그걸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을 쌓고 그 황폐한 것을 개간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히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자기의 결단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지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오래 황폐했던 것, 무너진 것, 소망이 없는 것, 그것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명의 통로가 될 때에 그의 삶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큰 복과 은혜를 주세요.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생명의 통로로 부름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꼭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갑절로 받으리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욥이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갑절로 받습니다. 그 표현이 욥기 4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갑절로 받은 것을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 자식이 잃었는데 무슨 갑절을 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는 이것이 위로가 될까 하는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오.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지혜를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나아가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갔지만 핍박이 있었어요. 순교도 당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영원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핍박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순교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저 천국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다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회복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그 모양 그 꼴이지. 비방했던 사람들, 너희들 지금 초라한 꼴, 황폐한 꼴 봐라. 옆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던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겸비하여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나중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내가 잘못 봤네. 지금 황폐한 것만 봤네. 그러나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보지 못했네. 그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에 모든 행사를 끝내고 우리가 이웃에 나아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연결된 그곳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참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간 것이 그들에게 아주 유용한 것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물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옆에 보니까 또 뭔가 물품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 거 귀찮습니다. 사람 찾아오면 귀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해는 이 대상자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이미 구역들이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매달 가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 구역들은 댁에 가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역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구역은 우리 교육자와 상의를 하십시오. 지금 몇 군데 찾아놓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물품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이것이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된 곳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찾아뵙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작은 일입니다만은 이러한 생명의 통로가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위를 통해서 크신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내년에 그룹홈을 계획하고 있죠. 지금 계속 이 남양주시에 5군데 그룹홈이 있는데 우리 구역별로 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룹홈이에요. 고아들입니다. 버림받은 얘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룹홈은 가정폭력 때문에 그 집에 살 수 없어서 부모가 있지만 아빠가 있지만 엄마가 있지만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룹홈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폭력으로 집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룹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자 아동들, 청소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 교회의 그 예산 중에 이 많은 부분을 떼어서 이 일에 한다. 단 몇 명의 아이들을 돌본다.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표도 안 됩니다. 아직 투표권도 없어요. 그들은 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 마음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계산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생명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자신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신데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작은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다면 그가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에 함께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통로는 먼저 비워줘야 됩니다. 여러 거기 안에 막혀져 있는 것들 비워내야 돼요. 나뭇가지들, 쓰레기들 다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요. 소원제에서 물이 흐르는데 파이프가 있잖아요. 거기 이물질이 있어요. 다 걷어내야 되죠. 그리고 그 안이 녹슬었으면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늘 고백하면서 항상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비워야 되고 깨끗이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들은 서로 연결돼야 돼요.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것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